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내 교회가 연합한 주일학교 어린이 연합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별로 아이들이 주제에 맞게 이제 말씀을 믿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 이제 연극을 발표하기로 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과 열심히 연극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이 많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용감하게 준비한 대로 잘 발표하였고 율동도 발표하고 순교 기념관 탐방과 또 여름 사역 중에 빠질 수 없는 물놀이도 즐겁게 하는 이러한 2박 3일의 일정 동안 아주 은혜롭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래 까만데 더 까매져가지고 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감사한 일이죠. 일정을 마치고 와서 점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감기인가 싶어가지고 감기약을 받으러 갔더니 요즘에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판정이 나오고 온 가족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쉬면서 이렇게 격리가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격리하였고 지금도 사실은 가래 기침이 끊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걸린 건데 이 두 번째는 좀 쉽겠지 싶었는데 더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냄새도 제가 못 맡습니다.
후각이 없어져가지고 음식 냄새를 못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잘 못 느끼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선 9장까지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였느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는 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선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율법을 통해 드러남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이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된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속에 자녀가 되고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자신들의 공로를 통하여 그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처럼 이 율법을 가리키는, 모세가 기록한 것,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절에 이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 가리키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그분은 의 자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에게서 나온 그가 주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여기 기록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기록한 레위기 18장 5절을 가리키는 이 말씀, 이 모세가 기록한 그 당시는요, 이 바울 당시 이전에 1400년 이전의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형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진리는 변함없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수로 보이게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 이것들을 행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수 형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에는 지켜야 할 의가 무수하게 많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많은 의를 담은 율법과 계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하에 장로들의 유정과 같은 세세한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그것들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내가 탐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처럼 남을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에 감사하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갔을 때 그가 먼저 들려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그곳에 갈 때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만큼 나라와 자신의 동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 역시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그 공로주의와 그러한 율법주의들이 사실은 그것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하였고, 자신의 깨달은 사실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살려면 그중 아무것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율법으로 그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서양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지식 없는 열심은
빛 없는 불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불은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작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빛이 없는 불과 같다라는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무익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무익한 것이다라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을 내가 몇 번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그대로 놓아두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고, 의사는 자신이 아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처방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잘못된 민간 요법을 가지고 자신을 치료하려 한다면 사실 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갈 것뿐입니다. 하지만 의사를 신뢰하고 그가 제시하는 올바른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는 건강을 찾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든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에 따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세우신 것이죠. 이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6절과 7절에 보면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의 말씀을 직역해 보면 너는 내 마음에 말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너는 내 마음에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 무정행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무정행, 그 지옥, 그 음부에 썩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는 그러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죠. 바로 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의를 100%다 지키시고 완전한 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체휼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만 또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율법의 요구의 의를 이루심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겠지만 그가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죄 없으신 분임을 인정했다라는 증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삶을 그 의로우신 분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그 안에 거함을 통해 그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그 전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심판대 앞에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자들도 많고 성인이라 불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조금은 나을지 모르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될 수 있는 자신들의 공로나 행위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영생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자들 역시도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바로 나의 의로 옷처럼 입혀주심을 통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며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것,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속량하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그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입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죄 용서함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주심으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바울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바르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입과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자유롭게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라는 이 제목이 두 번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함을 통해서 이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모세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아니요, 이 바다를 음부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음부에 내려갈 것도 아니요,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 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을 이루고 어떠한 봉사에 누적 마일리지를 쌓고 헌금의 어떠한 금액의 일정 수준 넘어서 VIP가 되는 그러한 자격 요건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너희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너희가 지키기 쉽다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입과 마음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이 신으로 퀴리오스로 숭배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 숭배의 시대 속에 신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속에서 배척당하고 이교도로 이러한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겨질지언정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믿고 감사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결코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설교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이 핫클립을 잠깐 짧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분당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담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개의 지교회로 나누시는 이런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 이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가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이 지나서 이것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서 봐라, 저 목사는 깨어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돈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가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때로는 박해와 환난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타협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타협 없는 신앙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또한 이 의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말미의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이 믿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한 그는 선교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주의 입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 믿음의 경로에 대해서 그는 선교적인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 복종하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도는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본 대로 증언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너희들이 모이고 있는 그 모임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증인이 되라라고 내가 보고 네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의 아주 일부분으로 희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가 이루어지면 교회로, 공동체로의 오는 것은 그 이후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 내려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증인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며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해변을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모래의 발걸음이 찍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뒤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뒤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그 걸음, 아름다운 걸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순종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